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가인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여성 안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세영 교수는 여성 안수 거부는 비복음적이라고 말합니다. 예, 큰 오류입니다. 자, 이 타락 후 이제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 1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의 그 콘텍스트를 잘 살피면 이것이 이제 3장 15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뱀과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쁜 소식이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죄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동침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동침했다는 이게 일반적인 그런 동침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뱀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과 여자의 후손과 서로 이어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했습니다. 하와는 이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여자의 그 생명은 축복은 바로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임신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관념을 갖지 않고 아담이 졌든지 하와가 졌든지 하나님이 지셨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 보게 되면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말하되 내가가 누구냐면 하와예요. 하와가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 문자적으로는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득남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얻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그 이제 여자의 후손,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라 말, 구원자라 말입니다. 원수를 이렇게 심판할 자, 구원자를 얻었다라는 그리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래서 하와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고요. 여기 너는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죽지 않고 누구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낳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언제 성취가 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발꿈치를 상한 것처럼 보였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증거하게 될 때 누가 들어? 뱀도 듣고 아담도 듣고 이제 여자도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담의 고백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살았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아담이 첫 번째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헤드십을 이렇게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와는 여호와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우리가 말을 해야 알아요. 근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뿐만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은 바로 구원의 징표입니다. 의의 옷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있어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이제 비로소 하와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회복했어요. 헬퍼미트 돕는 배필인 하와도 나중에. 그래서 여기 헤드십인 아담이 먼저 고백했고 나중에 돕는 배필인 하와가 믿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시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헤드십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같이 타락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뱀을 저주하셨어요. 여기 이제 그 앞에는 아담과 여자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아담과 여자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다. 하와라 당신 살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래서 헤드십을 첫 번째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와는 마음으로 믿었고 언제 고백을 했냐 하면 그 뒤에 아담과 하와가 통침했어요. 임신했어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누가 줬냐 하면 바로 이 하와가 줬습니다. 가인이라 그랬습니다.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라는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가인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4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와도 여호와께서 전하신 원시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죄를 짓는데 돕는 배필인 여자가 먼저 죄를 졌죠. 그리고
아담은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될 때는 아담이 먼저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헤드십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돕는 배필인 하와도 나중에 이렇게 가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가인은 적어도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인 그 이제 여자의 후손을 제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또 믿음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헬프미트로서 돕는 배필로서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의 경륜은 여기 아담에게 헤드십이 주어졌어요. 머리로 졌고 그래서 아담을 먼저 짓고 나중에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도 이와 같이 나중이지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과 하와도 모두 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 가지 산 자의 어미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헤드십의 관계는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십과 함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헤드십을 회복하고 돕는 배필이 제 역할을 하게 될 때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원제목은 더 처치입니다. 작사는 디모디 드와이트 작사고요. 미국 출생이고 당대에 알려진 천재였다고 합니다. 4살 때 성경을 읽고 몰래 라틴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13세 때 예일대에 합격했고 프린스턴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후에 예일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친구로서 미국 최초의 부흥사인 감독파교회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라고 합니다. 작곡은 에론 윌리엄스입니다. 음악 출판사를 했고요. 많은 교회 음악 서적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함께